현재 우리 기독교의 인구가 약 1,000만으로 보고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정도 되니까 결국은 5천만에서 1,000만이 믿으니까 4천만은 안 믿고 있지요. 이게 퍼센트로 좀 정리를 해보면 20% 정도 믿습니까? 20% 정도 믿고 있고 나머지 80%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OECD 국가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가 많고 성도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4천만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아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사단의 역사일 거예요. 결국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4천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온갖 핑계를 대는 거죠. 이런 것으로 저런 것으로 핑계를 대게 만들고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우리나라만 해도 4천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많이 다뤄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런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의 목사님이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쪽의 한 목사님은 불의 종입니다. 은사가 대단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또 뭡니까? 온갖 역사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전혀 은사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전해갑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두 목사님 가운데 어느 목사님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으로 더 신령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럴 거예요. 동의는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은사 목사님이 신령하게 보인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은사가 있어서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 목사님이 훨씬 신령하게 보이죠. 사실적이죠. 아마도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보이니까. 또 우리 영혼들을 시원케 해주니까 훨씬 신령하게 보이죠. 막 그렇게 되겠죠. 은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성경에 은사가 있습니다. 온갖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은사가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은사를 통해서 병자를 낫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저와 신학 동기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전에 좀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와 비슷하게 교회를 했습니다. 교회를 섬겼는데 이분의 목회 방향이 조금 저와 달랐습니다. 그 목사님은 은사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얼마나 신령한지 모릅니다. 얘기만 하면 누구 내가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밤새도록 철야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또 이제 모여드는데 희한하게도 전부 다 이쪽이 좋아하는 성도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들썩들썩하죠. 한동안 막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 병이 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되고 상당히 신이 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같은 나이고 같은 동기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변 목사, 근데 나 답답함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만 귀신을 쫓아주면
이분이 완전히 치료가 돼야 되잖아요. 깨끗해져야 되겠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더 센 귀신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더 해야 하는 거죠. 금식을 더 하고 또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럼 또 센 마귀가 또 달라붙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됐겠죠. 한동안은 막 교회가 부흥되고 막 들썩들썩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인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나갔어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다른 것 하지 말고 성경을 가르쳐라. 성경을 가르쳐봐라. 그럼 일순간적으로 귀신이 나가지 않겠지만은 성경을 꾸준하게 가르쳐주면 그 영혼 속에 진리가 들어가서 귀신이나 마귀들이 달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교회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 목회하기 바빴고 제가 다른 분들과 별로 교류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기질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분의 기질은 또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봐는 늘 눈 감고 슉슉 이러거든요. 뭐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평소에 좀 잘 다루지 않았던 아마 처음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사탄과 관련된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전하죠. 제가 이곳에 개척해서 좀 7년 됐는데 7년 동안 사탄에 관련된 말씀을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 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귀신 역사가 물러가고 사단이 물러가기 때문에 굳이 다룰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관련되어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다뤄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정체가 무엇일까에 관해서 좀 오늘 정리를 해보겠는데, 사탄의 정체는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듭니다. 이게 가장 큰 역사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또 귀신이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조상으로 내려왔던 조상 신들을 섬기는 분들 계시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그 제사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혹시라도 귀신들이 우리 자녀에게 또 나에게 어떤 해코지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사 지내는 것을 못 둡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럴 겁니다. 정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동안에 그 부모로 드렸던 그 조상신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 우리는 이제 추모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날 자식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하는 거 좋죠. 그건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상을 차려서 인사하고 뭐 숭배적인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하는 이유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겠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정리하실 것은요. 여기도 우리 연세 드신 부모된 입장 계신 분들 계시는데 지금 살아계실 때 물 한 그릇 사드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요. 지금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용돈 좀 더 드리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좋은 밥 한 끼라도 사드리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좀 대접해 드리는 게 훨씬 낫지 돌아가신 다음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상다리에 부러지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와서 드시냐고요. 못 드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실 때 좀 힘들더라도 좀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드리고 또 뭐 효도적인 측면에서 잘 섬겨드리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불효 자식이 있으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뭐 3년산을 치르고 또 뭐 그쪽 그 묘에 가서 또 뭐 이렇게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날마다 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를 정성했으면 살아가실 때 좀 잘하지.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살아계실 때 용돈 한 번 더 드리고 병원도 좀 모시고 다니고 좀 치료해드리고 좋은 밥도 좀 사드리고 뭡니까? 좋은 따뜻한 밥도 좀 해드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드리는 게 훨씬 낫지. 돌아가신 다음에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상 따라 부러진다고 와서 이렇게 한술 뜨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십시오. 5째 계명이 뭐예요? 5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첫 번째가 그냥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적으로 넘어가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지 못한다 할 정도로 성경에 기록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 신앙생활 자녀들 입장에 계신 분들은 부모님들이요 돌아가신 다음에 잘할 것 없어요. 지금 잘하세요. 성경이 그거 정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둘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들이 혹시라도 신앙인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부모님은 내몰란한다. 그러면 나는 신앙이 좋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효도를 잘 하시고 혹시라도 믿지 않거나 조상신을 섬기는 분이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 한다면 오늘 이후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안 하게 될 때 이제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이런 거 있어요. 혹시라도. 괜찮아요. 여기 지금 우리 예배하는 분들 다 계시는데 여러분 이사 갈 때 그 집 택이라고 이사 가요? 그냥 가요? 짐 싸면 보따리 싸면 가잖아요, 우리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꼭 보잖아요. 보고 며칠 날 어느 쪽으로까지 얘기하잖아요. 몇 시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짐 싸고 그냥 가면 아무렇지 않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럼 생각해보,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택일하지 않고 그냥 이사 가면 뭔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만일에 귀신 역사가 맞고 그것이 옳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날짜 보지 않고 이사 갔을 때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야 된다고요. 근데 꼭 이 손금 보고 이사 간 사람들 꼭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어떤 그 사업장에 가거나 집에 가보면 그 앞에 보면 붕어대가리, 북어대가리? 그 해놓은 집들 있죠. 그래서 그 사업장이 잘 돼요? 잘 될 것 같으면 100개로 달아야죠. 1000개는 못 달겠습니까? 사업 잘 되고 잘 된다는데 10,000개는 못 달겠습니까? 100번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 별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사 갈 때도 택일하지 않고 우리 결혼할 때도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그냥 지들 좋으면 결혼 날짜 세워서 결혼시키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것도 결혼 날짜도 언제 해야 되고 내 몇 살 해야 되고 몇 살 넘기면 큰일 난다고 뭔 수가 붙었다 뭔 수가 붙었다 해가지고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신이 사로잡혀 사냐 이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아무 때나 집 보따리 싸면 이사 갈 수 있고 짐 풀면 그 집이 내 집이 되고 결혼 날짜 아무 날 택해서 좋은 날 결혼하면 되는 것이고 얼마나 자유롭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일에 그것이 잘못됐거나 우상적인 입장에서 그것이 옳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 잘못돼야 돼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제 설교가 틀리지 않지요? 또 여러분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교회 좀 나올만 하면 어때요? 꼭 사건이 붙거든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봐라 교회 가니까 큰일이 나잖아. 꼭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에 안 나와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꼭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이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초연하길 바랍니다. 괜찮아요.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같으면 만일에 귀신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한다면 이미 죽어도 10번은 죽었어야 돼요. 잘 살고 있잖아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잘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나라 지금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 들어온 지 130년 됐는데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부터서 우리 민족이 잘 살았어요. 전 세계 역사를 통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들어간 민족치고 못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나라 가운데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 역사가. 예수 믿는 나라들 가운데 예수님을 좀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을 소홀히 한 민족 가운데 잘 사는 민족이 있는가 보십시오. 다 못 살아갑니다. 망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복입니다. 귀신의 역사요?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안 섬겨도 괜찮아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인사하지 않아도 산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기 전에 혹시라도 그를 자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살아계신 부모님이 잘하세요. 그게 나아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용돈이나 좀 더 드리고 잘 해드리라고요. 그게 기독교예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관계없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잘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귀신이 누굴까요? 귀신은요, 사탄이 부리는 종입니다. 사단은 우두머리 왕적인 개념이라 본다면 귀신들은 쫄개들입니다. 군사들입니다. 그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귀신의 역사에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쁜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성 씨의 국어 사진에 보니까요, 사탄 또는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국어 사진에 보니까 사탄과 마귀를 의인화해서 대적자로 해놨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대적자고 사탄은 어떤 대적자예요. 대적자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와 귀신 이런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있으면 귀신과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곳에 7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도 귀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 때문에 귀신과 사탄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했다고요. 그리고 불구하고 우리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귀신과 사탄의 역사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귀신이 하는 일들을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혹시라도 예배 가운데 지금 예배를 드리신 분들 가운데도 내가 듣고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 잘 사네? 말씀이 맞지요? 근데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면서 또 듣는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일까?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또 설교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잘하는 것들이 귀신 역사가 이런 것들이에요. 꼭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의심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어요. 또 공포감을 줘요. 또 형제 자매 가운데도 싸우게 만들어요. 불화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들 다 귀신 역사예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우리가 형제 간에도 아름답게 살고 성도 간에도 서로 칭찬하고 권면하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게 성령 역사지요. 근데 귀신 역사는 뭐냐면요 성도 상호 간에도 등지게 만들어줘요. 또 형제 자매 가운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있으시죠? 교회 안에도 있고 이런 형제 자매들 있으신데 그 가운데 싸우게 만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요 싸울 때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성도끼리 싸우면 누가 이기냐? 다 진대요. 그럼 누가 이겨요? A라는 측과 B라는 측이 싸웠어요. 여기가 옳다고 얘기해요. 여기도 옳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양쪽이 얘기하잖아요. 서로 사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탄은 알긴 알아요. 싸워요. 피터지게 싸워요. 근데 둘 다 져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사탄이 승리했어요. 결국 승리하는 쪽은 사탄이고 마귀예요. 그럼 교회와 여러분 형제 자매 간에 싸우고 결국 승리한 사람들은 사탄들이 승리를 해요. 그럼 싸우는 것은 결국 누구의 농간이라고 합니까?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죄를 짓게 만들고요. 그 후에 죄책감을 주어요. 여러분 하나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죠? 은 30에 누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됐죠.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더라. 근데 가룟 유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어요. 이게 여러분 귀신 역사예요. 마귀는 여러분에게도 불안감을 심어주고 진리의 요구에 대해서 불안감 만들어주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또 마귀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헛된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아휴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가슴 속에서 탄식이 나고 아휴 저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된다고요. 또 마귀는요, 성도를 바쁘게 만들고 기도할 시간이 없게 만들고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 외에도 마귀 하는 일은요, 끊임없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마귀는 하나님과 반대길을 걷게 만들어줘요. 진리와 반대길을 걷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그 말씀을 들어도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데 방해를 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요. 마귀가 마음속에서 저건 거짓말이다. 계속 심어줘요.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잖아요. 우리는 이사 날짜 안 정하고 가도 돼요. 또 그 상 앞에 절하지 않고 살아도요 괜찮아요. 근데 절하고 산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그 귀신이나 이런 사람들에게요 꼼짝을 못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움직여요. 누가 자유로워요? 우리가 자유로워요. 여러분 성령 역사는 자유로운 것 아닙니까? 평화로운 거 아닙니까? 행복과 복되게 살도록 만들어주고 우리의 공포감과 두려움들을 없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역사는요, 공포감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들고 증오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또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일전에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만 이제 주일날 오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안 다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영계의 세계는요,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이 이해되시죠? 영계의 세계는 육의 세계와 영계의 세계와 신령한 세계로 나누어요. 신령한 세계는 진리를 가지고 순교하는 자들에 속한 자리고 하나님이 속한 자리예요. 영계의 세계는요, 성령과 악령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의 세계는 땅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영계의 세계가 문제예요. 영계의 세계가 문제인데 이 영계의 세계는 성령과 악령이 공존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고요. 혹시 방언을 해도 그렇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경우들은 성령 역사이고 어떤 경우는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악령의 역사를 받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악령 역사가 일어날 때 있거든요. 악령의 역사에 일어날 때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요,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기도 소리를 듣는 순간에 머리가 쫙 서요. 악령의 역사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이런 영분별이 돼야 되겠는데 이건 굉장히 상당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 역사인지를 몰라요. 제가 한 20년 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하루 종일 기도한 분이에요. 하루 종일 기도해요. 근데요, 이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를 해요. 그 기도 소리 자체가요,